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제주 집회소에 이경아님, 조용식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의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뇨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뇨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해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네, 이렇게 자전거 탈 줄 아는 분은 다 한 가지 추억이 있을 줄 압니다. 맨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배울 때 그 순간이죠.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 자녀들이 이렇게 자전거 배우게 되면 주로 이 잡아주는 역할은 이제 부모님들이 하게 되죠. 자녀가 이제 처음 자전거에 올랐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서 이렇게 흔들흔들 막 불안해하면 이 자녀들이 그 순간에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손 놓지 마, 절대로 놓지 마.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제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제법 이제 중심도 잡을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녀들의 목소리가 틀려지죠. 뭐라고요? 잡지 마! 나 혼자 탈 거야. 네, 다 아마 그런 추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때로는 이렇게 잡아주고 때로는 이렇게 놓아주고 잡아줘야 할 때와 놓아줘야 할 때를 분별해 가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죠. 이런 세심한 돌봄 속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자녀들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때 뒤에서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또 성숙하고 성장해서 신앙의 길을 잘 갈 때도 여전히 우리를 놓아두시면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립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초보 신앙인 시절에는 다른 성도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예배 참석하고, 꼭 전화 안 해도 말이죠, 문자 메시지 안 보내도 스스로 이렇게 예배 참석할 줄 알고, 또 스스로 말씀도 이렇게 읽을 줄 알고, 스스로 자기가 시간 정해서 또 기도도 할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의 제사도 드릴 줄 알고, 이렇게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믿음의 길을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연약해지고 실수하고 또 비틀거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신앙의 길을 시작한 분들이 또 신앙에서 잘 떠나는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 때로는 또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뭔가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에 대해서 더 눈 돌리게 되는 그런 연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견고한 자리에 있든 연약한 자리에 있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의 뜻대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윗의 그런 기사를 통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에게 연약한 순간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는데 이 땅이 뭐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점령하고 있는 다른 족속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가뭄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어느 순간 내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가나안 땅을 주마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실은 등 돌린 거예요. 많은 자손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마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망각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건.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연약한 순간이 있었구나. 거기 가가지고 아주 큰 봉변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도 자기의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보 당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래, 알았지? 네. 나이가 막 70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공포감에 의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연약한 순간이죠. 그런가 하면 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4나라 5나라 임금이 서로 연합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통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쯤 되면은 거기 떠나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 삶의 자리가 아닌가 보다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롯과 롯의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유황불이 막 내리고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죠. 두 천사를 보내서 그들 역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연약에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안 하셔요? 구원하시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윗 왕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다윗의 도피기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으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자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에 발생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라마를 출발점으로 해서 22장 23절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기까지 이 기간을 다윗의 1차 도피기 이렇게 일컫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1차 도피기 이렇게 일컫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도피하면 되지 또 1차 나오는 거 보니까 2차도 있나 보다. 2차 3차 계속 도망만 다녔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그 1차 도피기에 일어난 이 사건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그 아히멜렉에게 소년들과 함께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뭔가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떡을 받게 됩니다. 떡만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아히멜렉에게 또 뭘 요청해요? 뭔가 여기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거 무기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저기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하고는 그 칼을 내어주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고서 신변의 안전을 느꼈습니까? 뭔가 안정감을 느꼈어요. 야, 이제 내 손에 무기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대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가드라고요? 가드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골리앗을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그렇죠? 바로 골리앗의 고향인 그 땅입니다. 그 가드 땅에 들어섰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그 가드라고 하는 그 성,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되시나요? 다윗의 모습이 참 근사하십니까? 아주 믿음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참 연약하고 이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 눕혔던 용감한 전쟁 영웅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이 배고파가지고 막 떡 좀 주세요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칼 같은 거 없어요. 무기를 잡고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고 또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위장하면서 도망다니는 아주 비굴하고 초라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참 연약한 순간이었구나 이때가. 다윗이 참 연약함에 빠져 있는 그런 순간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다윗이 이 정도라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투른 자전거 운전 솜씨로 자전거 타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비틀거리고 중심 잃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에 빠지는 그런 순간에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연약함이다. 사무엘상 21장 1절. 사무엘상 21장 1절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노베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이 성소에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배가 고파서요? 네, 그런 이유도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나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분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여러 순간에 과거에 이 제사장들이 있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습니다. 아히멜렉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히멜렉. 내가, 여기서 내는 아히멜렉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굴까요? 다윗.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사울왕 앞에서 자기 해명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물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로 봐서 다윗은 이 사람을 자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빈번했어요? 안 했어요? 빈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은 아마 이렇게 제사장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행보와는 상반되는 아주 모순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가까울 것 같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너 왜 혼자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 의미는 뭐예요? 아히멜렉도 이미 사울 왕의 그런 위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위협의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윗 구면입니까? 초면입니까? 구면이에요. 다윗과 굉장히 마음이 가까워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이 가까워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런 말을 언제 했어요? 사울왕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다윗한테? 무슨 명령을 하기는커녕 지금 사울왕 칼을 피해가지고 이제 피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가까울 걸로 생각한 아히멜렉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한테 음식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네. 이 진설병이라도 물려낸 그 떡이라도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요청은 그의 행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항용떡은 내게 없다. 항용떡은 뭘 얘기해요? 그냥 일반인이 평상시에 먹는 떡, 항상 사용하는 떡, 그건 나한테 없다.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룩한 떡은 뭘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의 성막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 문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는데 그곳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떡을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6개 이렇게 두 열로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열해 놓습니다. 진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떡을 일컬어서. 예.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거 물려내니까 그 물려낸 떡도 함부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만 이것을
거룩한 요 장소에서 먹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절박해요, 안 해요? 아주 절박한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를 보자마자 막 깜짝 놀라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할 정도로 마음이 가까웠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도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왕의 특별한 임무를 지금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마도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추종자가 그 곁에 있었다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 놉당의 제사장들이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재앙은 뭐냐면 몰살하게 되죠. 몰살하게 돼요. 누구만 남고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도망하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나중에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다 몰살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건 바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내가 잘못해서다. 사무엘상 22장 22절.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이게 다윗의 수레란 말이에요. 다윗의 진술입니다. 우리도 사실 다윗과 같은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참 화려하게 여러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세례도 받고 신앙의 길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고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기도 하고요. 막 그런 상황 자체가 나한테도 또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침울하고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또 롯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어떤 자매가 도시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거할 곳이 없습니다. 친척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친척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참이슬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간신히 부모님들 몰래 여태까지 고등학생 시절 동안 신앙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내가 거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친척집에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친척집이 장로교인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그런 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기거하려면 나 따라서 이모 따라서 저기 장로교에 같이 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나는 참회수 교인입니다. 부모한테도 밝히지도 않은 그걸 친척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교회 따라가지 않으면서 또 몰래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 지키려고. 근데 이 친척 이모님이 집요한 거죠. 집요하게 이제 자꾸 자기 교회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불가피한 상황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신앙인 양심으로 거짓말하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고
참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참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이런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기를 의지하는 연약함입니다. 21장 8절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수중에 혼자만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를 방어할 무슨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은 떡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무기 삼을 수 있을 만한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아마도 다윗은 이 순간에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울의 신복이 그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런 대화 내용도 한쪽 구석에서 아주 예민하게 엿듣고 있었을 겁니다. 엿듣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고를 하거든요. 사울왕한테 나중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나중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울왕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이 놉당에 85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그 일을 직접 나서서 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 대한 그 다윗의 시편의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은 시편 52편. 시편 52편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52편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읽자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제목처럼 괄호 쳐놓고 이게 어떤 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2편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장르와 형식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돔인 도액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바로 이 오늘 이 본문 기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도액이란 인물의 이름도 나오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도 나오고 이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다윗이 뭘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도액이라고 하는 이 악인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계획을 행하는 자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혀가 삭도와 같다. 그 다음 3절에서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또 7절에 가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는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정색을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랬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볼 때 뭘 느끼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 칼을 이렇게 절실하게 찾고 있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아니 골리앗 앞에서 물매하고 돌 5개 가지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담대했던 다윗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지금 뭐 찾고 있어요? 칼 찾고 있어요. 칼 찾고 있어.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 군사의 많고 적음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다윗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칼을 찾고 있어요. 다윗다워요? 그동안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이 이러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야, 연약에 빠져 있구나. 칼을 찾고 있네. 육신의 무기를 의지하려는 다윗의 연약한 순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의 길을 시작해서 정말 심하게 어떤 고통을 받거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면대하거나 막 그런 어떤 압박이, 핍박이 심해지고 굉장히 심할 뿐만 아니라 길어지고 그러면은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잘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흔들리기도 하고 자전거 탄 사람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인생의 다른 무기를 찾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필요한 무기가 뭐지? 현재 닥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보려고 막 그 무기를 찾아서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칼을 들잖아요. 그러면 남도 칼을 들어요. 내가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쌍칼을 휘두르요. 그게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네? 칼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함. 다윗에게 바로 그런 연약한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요? 베드로. 훌륭한 순간도 많았지만 베드로에게도 연약한 순간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는 순간에 베드로가 나타낸 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야 베드로다웠다, 용감하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아주 연약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죠. 뭐예요? 품속에 칼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탁 체포되는 순간 그 체포를 진행하던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소년의 귀를 갖다가 싹 베어버립니다. 요한 사도는 아마도 그 대제사장의 일가와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까지도. 이름이 뭐라고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말고. 이름이 뭐예요? 말고예요, 말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칼을 휘두른 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일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26절 보세요.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뭐라고요?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그 한 패지, 나사렛 예수랑 한 패지 아니라고 막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일이 바로 요 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 저놈이 우리 누구누구를 귀를 저렇게 베버리네. 동산에 있는 걸 너를 봤다라는 얘기는 그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일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칼을 휘둘러서 귀를 베는 일이 없었으면 이 대제사장의 종에 관련된 그 말고의 같은 가족인 이 사람이 선명하게 베드로를 기억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일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베드로를 추궁하게 되는 당신도 한 패지 추궁하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칼 안 휘둘렀으면 이렇게 추궁당할 일도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고로 베드로가 칼 휘두른 것은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사실 잘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먼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뜻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칼 쓰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칼을 의지하다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언제요?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육신의 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던 십자가로 인도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뭘로요? 말씀의 검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비로소 육신의 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의지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에 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구해야죠. 우리가 연약에 빠졌다고 그래서 위급함에 빠졌다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런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떡 먹고 기운도 차렸고 칼도 입수를 했는데 불안했어요? 아니면 평안했어요? 아이고 이제 배도 부르고 칼도 있으니 이제 평안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불안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가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육신의 무기를 의지한다고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힘 자랑하지 말고 육신의 무기 찾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다윗은 어떤 연약에 빠져 있었어요? 미친 사람으로 위장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순간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으로 위장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랬어요. 다윗의 도망길은 참 긴박했습니다. 라마에서 왕궁으로 다시 왕궁에서 노브로 노베에서 다시 가드 땅으로 막 이렇게 바쁘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드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에 속한 다윗이 물매와 돌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가면은 무사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골리앗을 죽인 지 이때가 불과 3, 4년밖에 안 된 시기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망각했을까요?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왕 역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런데 그 위험한 땅에 갔어. 다윗이요. 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야, 오죽했으면 가드 땅으로 갔을까? 국내에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망명한 거예요. 망명.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발 디딜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의 살해 위협이 그렇게 첨예했으면, 그렇게 날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행보를 했을까? 가드 땅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을 했으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다 알아봐요. 바로 그 다윗 아니야? 골리앗을 죽인.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카데미 상 수상할 정도의 연기력인가 봐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렸다고, 그러면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가장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수염은 명예와 존경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신체 발부 수지부 그래가지고 상투도 막 이렇게 틀고 수염도 잘 안 깎고,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그 정통 그 유대 종교인들 보면은 머리를 다 이렇게 길러가지고 수염도 막 옆에 이렇게 구렛나루 있는데 이렇게 말려 있는 거 보죠? 이렇게 안 자릅니다. 거기에 침을 흘린다? 이건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거기에 침을 흘린다. 이거 침을 흘리고 그러면 이거 필시 이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다윗이 이렇게 배고프고 불안하고 이렇게 침을 흘려서 자기를 가장하고 속일 만큼 명예고 자존심이고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구나. 정말 연약한 순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결코 신앙의 길에는 장미꽃 향기가 나는 그런 길, 아름다운 비단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은 아주 굉장히 불편한 길이 있고요. 역겹게 하는 그런 악취가 나는 오물이 널려 있는 길을 걸어야 되기도 하고요.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가시와 엉겅퀴가 널려 있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에게 또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아군도 있지만 도액과 같은 이 밀고자 대적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했죠. 어떤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도 있는 반면 또 누구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적대시하고 맨날 말꼬리 자꾸 늘어지고 모든 장면을 다 막 스캔해가지고 건건이 막 시비 걸고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에게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괜히 조금 상처받았으면 나 좀 교회 좀 쉴래. 쉬긴 뭘 쉬어. 몇 킬로 나왔다고 좀 쉬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수하고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기에 들어서려고 할 때에 그 무렵의 일입니다. 저는 이제 대우의 사표를 쓰고 나와서 신학을 바로 하면은 충격이 클 거다. 학원 강사를 해서 어머니한테 좀 목돈이라도 안겨드린 다음에 하자. 작전이죠. 학원 강사할 때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뭘 감지를 하셨는지 이 여성들은 특유의 어떤 그런 촉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 야 신앙생활도 평범하게 믿는 게 좋은 거지. 응? 뭐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면 오히려 안 좋아. 응? 급살은 영리별이라고 그랬어. 그 뭔 뜻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쓰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뭘 들으셨나? 좀 움찔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소위 잃은 양, 참회수교회에서 볼 때 잃은 양이었어요. 교회 생활 안 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까지는 나오시다가 이방 결혼하는 바람에 알아서 교회에 등 돌리고 스스로 잃은 양이 되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앞에서. 네? 아유, 아니에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신학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거짓말했어요. 제가 뭐 했다고요?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 강사하면서 내 마지노선은 30이다. 30 넘기지 말고 30대까지만 하고 이제 신학하자. 30이 되는 해 신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뗐죠. 그리고 이제 이후 30이 돼서 참여수교 한국총회 신학원서를 집어넣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기회를 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친척한테 이게 귀에 들어가가지고 친척 입에서 먼저 어머니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어머님이 어땠을까요? 노발대발 하신 거지. 노발대. 전화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뭐라고 야단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6개월 동안 전화하고 면대함도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벌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나.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가. 6개월 동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만나주지도 않는 어머님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로부터 다시 6개월 뒤에 서북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배 참석할 때 뒤에서 어머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어머님 음성.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셔요. 성령도 다시 회복하시고 감사하죠? 네. 최근에는 너 뭐 대우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게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연약함에 빠질 때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자녀의 뒤에서 때로는 잡아주고 때로는 놓아주면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